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레위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씀으로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좀 무감각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또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준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 정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친구나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의 은혜는 크게 우리가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진 않죠. 그런 효자 효녀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이게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작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보다 작겠습니까? 훨씬 더 크고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가만 보면은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뭐 행한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하니까 값싼 은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짜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라고 하는 말 자체에 값싸다는 의미가, 또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대충 뭐 입술로 예수님 고백하고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고, 뭐 그런 몇 가지 공식 안에 자신의 신앙을 정의 내려서 헌신자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대충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1장에서 7장까지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은 그 유명한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 소제, 화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여기 글에도 있듯이 번제, 소제, 화제는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일반 예배.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좀 특수한 예배, 임직식, 뭐 설림 예배, 아니면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제사를 뭐 지금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오늘은 특별히 번제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원리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5개의 제사의 내용들을 꿰뚫을 수가 있어요. 어떤 원리로 이 제사들을 드려지는지 그 원리를 좀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1장 2절 중반을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냐 하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리라? 가축 중에서. 왜 가축일까요? 시장에 있는 거 사서 드려도 되고, 이 가축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기른 짐승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왜 뭐 어디서 나가서 빌리거나 뭐 헌금 내야 되는데 없으면 빌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헌금 교육을 시킨다, 뭐 이런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뭐 10,000원을 주면서, 매주 10,000원을 주면서 가서 헌금을 해라,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이들이 그 10,000원을 헌금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담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헌금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자기 게 아닌데, 얻은 건데, 공짜로 얻은 건데. 이 자기 걸 드려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차라리 용돈 10,000원 중에서 한 1,000원을 떼가지고 자기 걸 희생해서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거기 얼마나 큰 진심을 담겠습니까? 근데 아빠에게 받아서 10,000원을 내는 거 더 커요. 10배나 더 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자기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걸 드려야, 자기가 기른 가축을 드릴 때, 자기의 소유물을 드릴 때 거기에 마음이 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돈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재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아니면 우리의 꼭 예물이 아니더라도 헌신, 이런 시간, 에너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재물을 드려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드려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시거나 도와드리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교회를 도와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내서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돈이 없으셔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사람이 없어도 하고 돈이 없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왜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시간을 참여하기를 원하시냐면 그걸 요구하시냐면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제사자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가축 중에서 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 흠없다라는 표현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반복하지만 결국 그렇게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헌신을 약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 완전함,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그런 완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방식으로 하자면은.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목표. 흠없는, 그죠? 완전한, 그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여전히 이제 제사자의 입장에서 쭉 3절, 4절 진행되는데, 4절은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사자는, 봉헌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결국,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러한 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를 이제 4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 이게 이제 사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안수를,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딱 그 자기가 기른 짐승, 소나 양이나 이 머리를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를 할 때 눈이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소나 양, 그 옆에 눈이 달려 있으니까 끔박끔박거리면서 그러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하고 자기 자신을 그 동물에게 이입시켜서 감정을 이입시켜서 마음을 이입시켜서 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속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제사자의 죄나 이런 걸 통해서 벌어졌던 틈이 이제 메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속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봉헌자가 제물을 잡아요. 5절 보면 봉헌자가 제물을 잡고 6절에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누가요? 봉헌자가 이걸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제사자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은 동일시되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가 죄 때문에 이 죽어도 되지 않을 이 재물이 죽게 되는구나. 이 생명이 희생되는구나. 그러면서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벌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기고 이제 그런 죄의 무서움을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제사자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은 이제 5절 보면은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그 앞에는 봉헌자가 해야 될 일,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피를 이제 가져다가 쭉 흘러내리는 그 피를 이제 모아다가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회막문 앞에 뿌리라고 하죠. 회막문 앞은 뭐냐 하면 봉헌자, 제사장이 아니에요. 봉헌자가 하나님 앞에 성막 구조 안에서 자기가 가장 하나님 지성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회막 문 앞까지만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가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딱 거기까지.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최전방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사장이 거기서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불태우죠. 번제니까 이제 싹 불태우고 제사장이 그 나머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자가 있고 그 중재자가 마지막에 그걸 피와 그런 걸 담아가지고 화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다시 은혜를 경험해서 회복하고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이고 그리고 그게 사실 오늘날 우리 예배에도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물의 과정을 제사자가 죽여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제사장이 또 불태우고 또 피를 뿌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다 해결해 주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는 제 중간에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고 우리가 뭔가 각을 두고 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되면서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들이 고속도로 다 뚫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제사 시대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뚫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 회막이 아니라 지성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다 뚫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우리는 이 번제 드리는 뿐만이 아니라 이 5대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오늘날 우리에는 이 사람들보다 이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 그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은혜의 길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읽어야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 번제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피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 앞까지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상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